안녕하세요. 그레이스 제이입니다. 60일 성경 일독 25일차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17장까지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의 열왕기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열왕기서의 내용은 상하 합쳐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처음 부분에는 이제 솔로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열왕기상 12장부터 남북이 분열되고 그 후에 열왕기상이 다 끝나고 열왕기하 17장까지, 여기까지가 북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중간중간 그 사이에 남방 유다의 왕들은 어떤 왕이 있었는지 짧게 살펴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북이스라엘이 중심이 된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드디어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나라는 남유다밖에 없죠. 그래서 18장부터 열왕기하 끝까지 25장까지는 그 이후에 남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왕기하 17장까지 보고요. 그리고 호세아서를 다 보고 이사야서 앞부분 1장에서 4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15장 22절까지 읽었는데요. 이때까지는 북이스라엘에서 므나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15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15장 23절. 아사랴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50년째 되는 해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부가히야는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부가히야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부가히야의 장교인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부가히야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길르앗 사람 50명을 이끌고 사마리아 왕궁에서 부가히야와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가가 부가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부가히야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랴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52년째 되는 해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베가는 2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베가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베가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베가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때에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백성들을 아시리아로 잡아갔습니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으로 있은 지 2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베가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2년째 되던 해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루사입니다.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없애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였습니다. 요담이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요담이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뒤를 이어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17년째 되던 해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달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이 행했던 죄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이 저질렀던 더러운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하스는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아람 왕 르신이 엘라성을 도로 찾으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엘랏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나는 왕의 종입니다. 오셔서 나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에게서 구해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과 금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가져와서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왕이 아하스의 부탁을 받아들여 다마스커스를 쳐서 점령했습니다. 그는 다마스커스의 모든 백성들을 길성으로 보내고 르신을 죽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려고 다마스커스로 갔습니다. 아하스가 거기에서 한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설계도와 모형을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보내준 설계도에 따라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단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돌아와서 그 제단을 보고 가까이 나아가 그 위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는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쳤고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도 부었으며 화목제물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로 만든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 놓았습니다. 아하스는 놋 제단을 새로 만든 제단의 북쪽에 두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의 곡식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의 번제물과 그들의 곡식제물과 그들의 전제물을 이 큰 제단 위에서 바치도록 하시오. 그리고 모든 번제물의 피와 희생제물의 피를 이 제단 위에 뿌리시오. 그러나 놋제단은 내가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때만 쓰겠소.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그 뒤에 아하스 왕은 물을 운반할 수 있는 놋 받침대에서 옆에 있던 널빤지를 떼어내고 위에 있던 놋 대야도 뜯어냈습니다. 그는 놋 황소 위에 놓여 있던 바다라고 불리는 커다란 대야를 떼어내서 돌받침 위에 놓았습니다. 또 아하스는 안식일에 사용하는 성전 뜰의 현관과 왕이 밖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현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한 까닭은 아시리아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하스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12년째 되는 해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사마리아에서 9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호세아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호세아는 살마네셀의 종이 되어 그가 달라는 대로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은 호세아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세아가 이집트 왕 소에게 사신들을 보내는가 하면 해마다 바치던 조공도 바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마네셀 왕은 호세아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뒤에 아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온 땅을 공격하고 사마리아로 와서 3년 동안 그곳을 에워쌌습니다. 호세아가 왕으로 있은 지 9년째 되는 해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민족들의 관습을 좇아 악한 왕들이 저지른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몰래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마을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습니다. 망대에서부터 성벽이 있는 굳건한 성에 이르기까지 산당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언덕 위와 푸른 나무 아래마다 돌기둥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나라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향을 피우고 여호와를 노하게 하는 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 조상에게 준 가르침에 복종하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어주신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어리석은 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악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쇠를 녹여 2개의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우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모든 별에게 절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마술이나 요술을 부려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골라서 하므로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자기 앞에서 내쫓으셨으며 오직 유다 지파만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관습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내버리셨습니다. 그들을 벌하셔서 침략자들에게 넘겨주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안을 찢어 그들을 2 나라로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자기 왕으로 삼았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 큰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을 자기 앞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 아시리아로 끌려간 뒤 지금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막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사마리아의 여러 성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몇 명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전에 들은 말은 이러합니다. 왕께서 사마리아의 여러 성에 보낸 외국인들은 그 땅의 하나님에 대한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 땅의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붙잡아온 제사장들 가운데 한 명을 돌려보내어 그 땅에서 살게 하여라.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에 대한 법을 백성에게 가르쳐주게 하여라. 사마리아에서 붙잡혀간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명이 돌아와 베델에 살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을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성 안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자기들의 신을 두었습니다. 바빌론 사람은 숲꽃 분옷을 만들고 구다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맛 사람은 아시마를 만들었습니다. 아와 사람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고 스발와임 사람은 자기들의 신인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바쳤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중에 산당에서 일할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뽑힌 제사장은 그들을 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백성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신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잡혀오기 전에 살던 나라에서 섬기던 방법대로 자기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옛 관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명하신 야곱의 자녀들에게 주셨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가르침과 계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야곱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치지도 마라. 크신 능력과 힘으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여호와께만 절하고 제물을 바쳐라. 언제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써주신 규례와 명령과 계명과 가르침을 지켜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가 너희의 모든 원수에게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옛 관습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와 살게 된 다른 민족들도 여호와께 예배드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오늘날까지도 조상들이 한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네, 열왕기하 17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왕들이 나왔고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머리가 조금 뒤죽박죽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931년부터 721년, 기원전 721년까지 210년 동안 유지된 나라고요. 이 짧은 기간 동안 9번이나 역성혁명이 일어납니다. 즉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앞에서 우리가 봤던 시므리 같은 왕은 단 7일 동안 왕이 되었다가 살해당합니다. 일주일이요. 그리고 살룸은 1개월, 스가랴는 6개월, 또 2년 동안 왕노릇한 왕도 4명이나 됩니다. 이 말은 얼마나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을 거듭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쿠데타에 쿠데타를 잇는 역사인 셈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중 오므리 왕조가 4대를 흘러갔고 이 왕조를 뒤엎은 예후 왕조가 최장 기록인 5대를 왕노릇한 겁니다. 가장 오래 왕노릇한 사람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던 여로보암 2세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이때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바로 이때 아모스, 호세아,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이 중에 아모스서와 요나서를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호세아서를 볼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북이스라엘은 210년 동안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19명이라고 여긴 쓰여 있는데 19명이라고 보는 책도 있고요. 20명이라고 보는 책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열왕 도표를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이쪽에서 이제 쭉 앞에 부분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시므리 다음에 오므리 근데 옆에 디분이라고도 쓰여 있잖아요. 시므리 왕이 7일 동안 왕노릇한 왕인데요. 이 시므리를 오므리가 죽이고 왕이 돼요. 근데 곧바로 시므리에서 오므리로 간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6장 21절에 보면은 시므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 무리로 나뉘어서 오므리를 따르는 무리와 디브니를 따르는 무리가 있어요. 그렇게 두 무리로 나뉘었다가 이 오므리를 따르는 무리들이 더 강했기 때문에 디브니를 죽이고 그리고 오므리가 왕이 돼요. 그래서 이 디브니도 왕이었다고 본다면 총 20명이었던 거고 이 디브니를 왕으로 보지 않는다면 시므리 다음 오므리 이렇게 해서 디브니를 빼고 19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얘기를 횡렬식으로 해봐라 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여로보암이 다윗 가문에 반역해서 멸지파로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두 번째 나답 이후 왕을 계승했지만 세 번째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켰고 네 번째 그 아들 엘라가 계승했다. 그런데 엘라의 부하 시므리가 다섯 번째 반역을 하자 또 다른 부하였던 오므리 여섯 번째 오므리가 그를 살해하고 7일 만에 왕위를 빼앗아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을 시작으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아하시아의 아들 여호람까지 네 왕에게 계승되지만 즉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가 오므리 왕조 10번째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빼앗는다. 그래서 예후 왕조를 시작했다. 예후 왕조는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에 이어서 5명이 왕이 되는 최장 기록 왕조가 되었다. 예후 왕조는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5명이 왕이었고요. 그 후로 살룸이 15번째 왕이 돼서 반란을 일으키고 또 무나헴이 16번째 왕이 되어 반란을 일으켰다.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17번째 왕이 되었고 또 그 뒤에 베가가 18번째 왕으로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후 마지막 왕 19번째 호세아도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다. 이렇게 하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정리돼요. 그리고 그 시므리와 오므리 사이에 디브니가 있었다고 그를 왕으로 본다면 총 20명. 이렇게 왕이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란, 쿠데타 계속 거듭되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약해지고 아시리아, 여기서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는 성경은 아시리아로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고요. 이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죠. 앞으로 보겠지만 남방 유다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 호세아 때 아수르,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망합니다. 남방 유다가 망하기 전에 약 한 130년 전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즈음에 남방 유다에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요. 이때 남방 유다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또 미가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를 1장부터 4장까지 볼 거고요. 사마리아 성이 이제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아수르에서 총독이 파견되고 이 아시리아가 식민 정책으로 그 주변에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잡아온 다른 포로들을 북이스라엘에 이민을 시키죠. 우리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본 거에 의하면 구다, 아하, 하맛, 스발와임 등에서 여기저기서 많은 그 여러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인구를 혼합시키려는 그런 정책인데요. 이 외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각종 신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예배를 했고 이렇게 섞이면서 결국에는 다신 종교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이면서 혼혈이 되어서 태어난 후손들은 우리가 신약에 이르러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신약에 가면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섞여서 혼혈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고요. 우리는 오늘 이어서 호세아서를 한번 보려고 해요. 호세아 선지자는 어제 봤던 그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 있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다시 그 물고기 모양 보여드릴게요. 머리, 몸통, 꼬리. 여기 보면 머리, 몸통, 꼬리에서 이 몸통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가장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 2세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있다고 했고요. 우리가 어제는 요나와 아모스를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를 보고요. 그리고 나서 꼬리 부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선지자 이사야, 미가 중에 이사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소선지서 중에 하나고요. 성경의 그 위치는 다니엘서 뒤에 있어요.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는 그 내용의 분량이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분류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호세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호세아서의 저자는 호세아이고 저작 연대는 기원전 790년에서 71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기록 장소는 북이스라엘이고요. 기록 대상은 율법을 무시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호세아서의 핵심은 결혼과 용서입니다. 본서는 호세아가 가늠한 아내를 용서하고 노예시장에서 다시 찾아오기 위하여 나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여호와께서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던 때이며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던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서 부정한 여자와 결혼하여 부정한 자식을 낳아라. 그것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버리고 부정한 짓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세아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여라.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사륙에 대하여 내가 예후의 집안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또 그날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힘을 꺾어버리겠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유다 백성에게는 긍휼을 베풀겠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 나 자신이 직접 그들을 구원하겠다. 결코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말이나 기병으로 구원하지 않겠다. 로루하마가 저질된 후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달아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지금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였으나 후에는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들이 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날이 위대해질 것이다. 여기서 호세아의 첫째 아들 이스르엘의 뜻은 하나님이 심으신다 라는 뜻이 있고요. 둘째 딸인 로루하마라는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라는 뜻이 있고요. 다시 세 번째 아들인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호세아서 2장. 너희는 너희 형제를 암미라 부르고 너희 자매를 루하마라고 불러라. 여기서 암미는요, 내 백성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 로암미가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런데 형제를 부르라는 암미는 내 백성이라. 그리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부르라고 했잖아요.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여기 둘째 딸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아마 로가 부정을 의미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형제를 암미 내 백성이라, 자매를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고 부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계속 읽을게요. 너희는 어머니를 탓하여라. 이제 그는 내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의 얼굴에서 음란을 없애고 그녀의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를 발가벗겨 그녀가 태어난 날처럼 맨몸으로 만들어 놓겠다. 마른 땅처럼 메마르게 하고 광야처럼 만들어 그녀를 목말라 죽게 하겠다. 내가 그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들은 부정한 아내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어머니가 창녀와 같은 짓을 했고 그들을 베었던 여자가 부끄러운 짓을 했다. 여자가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을 뒤쫓겠다. 그들이 내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었다. 내게 털옷과 모시옷도 주었고 포도주와 기름도 주었다. 라고 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녀의 길을 가시나무로 막고 담을 쌓아서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녀가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다녀도 따라잡지 못할 것이요 찾아다녀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녀는 이제 첫 남편에게 돌아가야겠다. 지금보다 그때가 더 살기 좋았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준 이가 바로 나라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하고 있다. 내가 그녀에게 은과 금도 많이 주었으나 그녀는 그것으로 바알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추수할 때에
내가 내 곡식을 빼앗으며 포도주가 익을 무렵에 내 포도주를 빼앗겠다. 그녀의 발가벗은 몸을 가리운 양털과 모시옷도 빼앗겠다. 내가 그녀의 사랑하는 자들 앞에서 그 벗은 몸을 드러내게 해도 그녀를 내 심판의 손에서 구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그녀의 모든 기뻐하는 것과 명절과 초하루 절기와 안식일과 모든 특별한 절기를 없애겠다. 그녀가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몸값으로 주었다 라고 말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없애버리겠다. 그것들을 수풀로 만들어서 들짐승들이 삼키게 하겠다. 그녀는 귀고리와 보석을 몸에 걸치고 사랑하는 자들을 뒤쫓아다니며 나를 잊어버렸다. 그녀가 바알을 섬긴 세월만큼 그녀를 벌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녀를 꿰어서 광야로 데려가 다정하게 말해주겠다. 거기에서 그녀의 포도밭을 돌려주고 아골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그녀가 젊었을 때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나를 대할 것이다. 그날에 그녀가 나를 가리켜 내 남편이라 할 것이며 다시는 바알을 가리켜 내 남편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녀가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백성들도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을 위해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것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활과 칼과 전쟁 무기를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한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너를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겠다. 내가 진실함으로 너를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그러면 너도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에게 대답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하늘에게 말하면 하늘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그러면 땅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낼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자랄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이 땅에 심겠다. 전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라고 불렀던 백성을 불쌍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불렀던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르겠다. 그러면 그들도 나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를 것이다. 호세아 3장.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해 주어라. 그녀에게는 다른 사랑하는 자가 있으며 너에게 부정한 아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건포도빵을 좋아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했듯이 너도 그녀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 가량을 주고 고멜을 다시 데려왔다. 그리고 고멜에게 당신은 여러 날 동안 나를 기다려야 하오. 창녀가 되지 말고 다른 남자의 연인도 되지 말아야 하오.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하고 말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여러 날 동안에 왕도 지도자도 없이 희생제물도 돌기둥도 없이 에봇이나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그런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다윗 왕을 따를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들은 여호와께 나아올 것이며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호세아 4장.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들을 꾸짖으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오히려 그들은 저주하고 거짓말하며 죽이고 도적질하고 간음한다. 그들은 포악하여 살인해 살인이 계속된다. 그러므로 이 땅이 메마르며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비참해지며 들짐승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고 비난하지 마라. 너희 제사장들아, 백성이 너희와 다투어도 그들을 나무라지 마라. 낮에는 너희가 넘어지고 밤에는 예언자들이 너희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내가 또한 너희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가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렸으므로 나도 너희 자녀를 잊을 것이다.
제사장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그들의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거두어가고 대신 부끄러움만을 안겨주겠다.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을 먹고 살면서 백성이 죄를 더욱 많이 짓기를 바란다. 제사장들도 백성들 못지않게 악하다. 내가 그들의 행동대로 벌하겠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따라 갚아주겠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요 창녀들과 음란한 짓을 하여도 자녀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음란한 짓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마음을 빼앗겼다. 내 백성이 나무 우상에게 묻고 나무 막대기에게 가르침을 구한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음란한 영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 행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산 꼭대기에서 제물을 드리며 언덕 위에서 분향한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그 나무 그늘이 좋다며 제물을 바친다. 그래서 너희 딸들이 행음하고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여도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해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겠다. 이는 너희도 창녀들과 음란한 짓을 했으며 신전 창녀들과 함께 제물을 바쳤기 때문이다. 백성이 깨닫지 못하면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짓지 마라. 제물을 바치러 길갈로 가지 말고 벳아웬으로 가지 마라. 벳아웬으로도 가지 마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은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어떻게 내가 그들을 초원의 어린 양처럼 먹이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결합하였으니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들의 술은 씌어졌고 그들은 계속 음란한 짓을 한다. 그들은 그런 부끄러운 짓을 좋아한다.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날려버릴 것이다. 그들의 재물이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호세아 5장. 제사장들아, 이것을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왕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으리니 이는 너희가 미스바의 덫과 같고 다볼산에 펼쳐놓은 그물 같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쁜 짓을 많이 했으므로 내가 너희 모두를 심판하겠다. 나는 에브라임을 잘 안다. 이스라엘은 나를 피해 숨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창녀와 같이 자기 스스로를 더럽혔다. 그들이 악한 짓을 저질렀으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음란한 생각만 가득하여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이 된다. 이스라엘은 그 죄 때문에 넘어질 것이다.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그 백성이 양떼와 소떼를 몰고 여호와를 찾아 나서더라도 주께서 이미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찾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께 진실하지 않았다. 그들이 낳은 자녀는 그들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거짓된 예배가 그들과 그들의 땅을 망하게 할 것이다.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어라. 라마에서 나팔을 불어라. 벳아웬에서도 전쟁의 경보를 울려라. 오 베냐민아, 내 뒤에 적군이 있도다. 에브라임은 심판의 날에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경고한다. 이 일은 틀림없이 일어난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남의 재산을 훔치려는 도둑과 같으니 내 심판이 마치 홍수처럼 그들을 삼킬 것이다. 에브라임은 우상을 좇았으므로 심판을 당하여 부서질 것이다. 좀이 옷을 해치듯 내가 에브라임을 망하게 하겠고 썩게 하는 것이 나무를 망치듯 내가 유다를 망하게 하겠다. 에브라임이 자기가 아픈 것을 알며 유다가 자기 병을 깨달았다. 에브라임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아시리아의 야레방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는 너희를 고치지 못하고 너희의 병을 낫게 하지 못한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와 같고 유다 백성에게는 젊은 사자와 같으니 그들을 쳐서 갈기갈기 찢어놓겠다. 내가 그들을 끌고 가도 아무도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백성이 그 죄를 깨달을 때까지 나는 내 처소로 돌아가서 기다리겠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여 나를 찾으며 내게 돌아올 것이다.
호세아 6장.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낫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해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째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하자. 날마다 새벽이 오듯이 주도 틀림없이 오실 것이다. 소나기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주께서 오실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들의 인애가 아침의 구름 같고 쉽게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구나.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죽이고 망하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내 심판이 번개처럼 너희를 향해 나갔다.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러나 아담이 언약을 어겼듯이 너희도 언약을 어겼고 내게 진실하지 않았다. 길르앗은 악한 사람들로 가득하다. 피의 발자국으로 덮여있다. 강도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제사장들이 숨어서 기다리며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살인을 하고 악한 죄를 짓는다. 이스라엘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백성은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몸을 더럽혔다. 또한 유다야, 내가 너를 심판할 때를 정해놓았다. 나는 내 백성을 회복시켜 주려 했다. 호세아 7장. 이스라엘을 고쳐주려 할 때마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가 지은 죄가 드러났다. 그들이 서로를 속이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거리에서는 강도짓을 한다. 내가 그들의 죄를 모두 기억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들의 악한 짓이 사방에 널려 있으니 그 모든 죄가 분명히 보인다. 그들이 악한 짓으로 왕을 기쁘게 하며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즐겁게 한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간음하는 자이다. 그들은 마치 빵 굽는 사람이 반죽이 발효될 때 말고는 늘 뜨겁게 달궈 놓은 화덕처럼 정욕에 달아올라 있다. 왕의 잔칫날이 되면 신하들은 포도주에 취하며 왕은 악한 계획을 세운 사람들과 손을 잡는다. 그들의 마음은 음모로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 그들의 음모는 밤새도록 가라앉아 있다가 아침이 오면 뜨겁게 달아오른다. 모든 백성이 화덕처럼 뜨겁게 달구어져 있어서 그 지도자들을 삼켜버린다. 왕이 하나씩 넘어지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부르지 않는다. 에브라임이 다른 나라들과 뒤섞여서 뒤집지 않고 한쪽만 구운 빵처럼 쓸모없게 되었다. 다른 나라들이 에브라임의 힘을 빼앗는데도 에브라임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노인처럼 약해지고 힘이 없어졌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이 된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되었다. 백성에게 깨달음이 없어서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가기도 하고 아시리아로 가기도 한다. 그들이 가는 곳에 하늘의 새를 잡듯 내가 그물을 던져 그들을 잡겠다. 내가 경고한 대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내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며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나를 거역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들은 진심으로 나를 부르지도 않으면서 침대에 누워 울기만 한다. 곡식과 새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도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다. 그들을 훈련시켜 힘을 주었지만 그들은 나를 해칠 악한 계획만 세웠다. 그들은 가장 높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며 화살을 쏠 수 없는 굽은 활처럼 되었다. 그 지도자들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만 오히려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호세아 8장. 나팔을 불어 경보를 울려라. 적군이 독수리처럼 내 백성을 덮치려 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언약을 어겼고 내 가르침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내게 도와주소서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미 선한 것을 쫓아버렸으므로 적군이 그들을 뒤쫓을 것이다.
그들이 내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뽑는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은과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니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 우상을 내가 버렸다. 내 진노가 너희를 향하여 타오르니 네가 언제까지 더러운 채로 있으려느냐. 그 우상은 대장장이가 만든 것이요 하나님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 우상은 산산조각나고 말 것이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계획은 바람을 심으려는 것과 같아서 그들이 거둘 것은 회오리 바람뿐이다. 이스라엘의 계획이 알곡이 없는 줄기 같아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지라도 다른 나라들이 삼켜버리고 만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으니 그 백성이 다른 나라들 가운데 섞여서 깨진 그릇처럼 되어버렸다. 이스라엘은 마치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달려가서 그들의 몸을 많은 연인들에게 팔았다. 이스라엘이 많은 나라에게 몸을 팔아 도움을 구하였지만 내가 다시 그들을 모아들이겠다. 그들이 아시리아 대왕 밑에서 고통당하면서 점점 약해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죄를 씻으려고 제단을 많이 쌓을수록 그 제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더욱 많아졌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에 많은 것을 기록하였지만 그들은 이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지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제물을 바치고 그 고기를 먹지만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여호와는 그들이 저지른 악한 짓을 기억하고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지은 왕궁을 의지했다. 유다도 그 많은 요새를 의지했다. 그러나 내가 불을 보내어 그 성을 태우고 그 요새들을 무너뜨리겠다. 호세아 8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호세아는 14장까지니까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호세아 9장부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